제가 지난주에 제 임시 총회가 있어서 우리 지방에 신원서 목사님 교회 다녀왔는데요. 육개장을 하셨더라고요. 육개장.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직접 육개장을 끓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모님 어떻게 교회 밥은 어디 가도 다 맛있을까요? 그랬더니 맞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음식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밥 맛있죠? 네. 저는 좀 더 김치가 좀 맛있어요. 시원하고. 네? 또 같이 작년에 재작년에 같이 김치 했잖아요. 김장을 같이 담그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 김치를 드셔보셨을 좀 있습니다. 드셔보셨죠? 어때요? 맛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맛이지만 조금 더 다른 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김장을 담갔잖아요. 단지 저 김장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장을요 담그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장 담그는 법을 정리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김장 담그는 법. 배추를 절인다. 배추를요 이렇게 김장 봉투 있어요. 거기다가요 배추 센 거 딱 넣고요. 물 소금 치고 물에 한번 담갔다가 쫙 하면 그 케이블카에 쫙 묶은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요. 또 굴려. 또 12시간 있다 또 굴려. 그러면 배추가 확 절거져요. 그다음 2번 무, 가, 파, 젓갈, 고춧가루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풀도 써가지고요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양념 만들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세 번째 배추를 딱 갖다 놓은 다음에요 양념을 딱 발라요. 우리 집사람들 잘하더라. 척척척 쑥쑥쑥쑥. 그 네 번째 김치 냉장고에 넣고 익으면 먹으면 돼요. 중학교에 좋은 교회 김치 담그는 방법도 다 알려준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셨죠? 김치 담그는 법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똑같이 하면 교회 김치하고 똑같은 맛이 나오겠죠? 아니에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왜 안 나올까요? 김치를 담그는 방법론을 아는 것과 직접 내가 해본 것은 다른 거예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아는 거하고 내가 해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안다라는 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고 들은 것과 경험한 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야다라는 뜻은요 직접 눈으로 본 것,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기록된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낸 걸 봐야 그때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 거야. 이거 뭐예요? 나를 안다는 건 결국 그때에 경험해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5절이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아시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아는데
모른다고요. 이 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실 거야.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방법론은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지켜 살아낸 자만 받고 그 받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자, 시편 1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성우 미안하다. 거기다 안 넣어놨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나무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복이 나왔어요. 복이 나왔어요. 근데 시편 1편에 나온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심겨져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가 말씀에 심겨져 봤어야 그 말씀에 주시는 형통과 평탄을 경험할 수 있죠. 원어적으로는 시편에 나오는 복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복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번영과 번성인데, 야고보서에서 나온 복은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실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복이에요. 엄연히 다른데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복을 받는다.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복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길. 오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받는 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해서 야다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다 경험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쭉 봤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서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잃었고요, 가족과 헤어졌고요,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단절됐어요. 박탈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헤어졌지만 유대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행함과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 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의 서신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교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말씀을 행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그럼 행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큰 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큰일이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 10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었다. 들음에서 났다. 그 들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구원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 이게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음은 어디 가도 없고 행함 때문에 싸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말씀 듣는 거 똑같아요. 봉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증거가 예배자.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증거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증거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럼 예배만 나왔다고, 교회만 나왔다고, 봉사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나의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나의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함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안 속였는데 이게 왜 속이는 걸까?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예배 많이 드리세요? 헌신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나왔다고, 예배 드리고 갔다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 자기 속이는 겁니다. 나는 교회 왔으니까 됐어.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됐어. 나는 주일 지키니까 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기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듣고 행하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진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점검하는 거죠.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나 믿는다니까 말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23절 4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거울로 자기의 생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못 잊어버린 거라.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썼어요. 거울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비유했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울을 한번 봤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평상시에 저를 보는 모습과 주일에 보는 모습이 완전 다르죠? 그 이유는 주일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많이 봤어요. 면도할 때도 거울 보고, 수염이 많이 나는데 면도하고, 또 와서 드라이하면서 머리하고, 넥타이 매면서 또 보고, 양복 입으면서 자켓 입으면 다시 보고, 또 나오기 전에 또 보고. 거울 왜 봅니까? 우리 여성분들 거울 다 백에 있잖아요. 화장도 고치고, 밥 먹고 나오면 다시 발라야 되고, 뭐가 있나? 머리는 좀 괜찮나? 거울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바로잡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거울을 보면요, 그 바로 즉시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게 되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교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고칠 수 있는데 말씀을 보았을 땐 내면적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죄, 두려운 마음, 걱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에 서 있는 것,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고쳐서 수정해라. 두려움이 있느냐? 말씀으로 강해져라. 불신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거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돌아간다면, 고치지 않고 돌아간다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려요. 지금 권사님 끄떡끄떡해요. 저도 아침에 먹어야 되는 호르몬제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먹었는데 분명히 올라가서 먹었나? 분명히 또 먹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 목도리 어디 갔지? 이렇게 잡고 있대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동행한 적이 있는데, 핸드폰 충전기를 딴 데 꽂아놓고, 어머, 나 핸드폰 잊어버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녁 되면 본문이 뭐였는지 까먹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날 들여다봤느냐? 그러면 즉시 행해서 고쳐라.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잊어버려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려지면 즉시 수정하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거울을 보았느냐? 고칠 것이 있느냐? 잊어버리지를 고쳐. 더러운 생각을 버려라.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죄의 길에 있느냐?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서라.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고,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25절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속죄, 아니 속박시키는 것, 구속시키는 것, 가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고 틀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죄에서 이제는 풀려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고요, 욕심과 정욕을 끊어버릴 수 있고요,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혹시 지참하지 않고 계신다면 핸드폰으로 신명기 28장을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예요. 자, 펴보셨습니까? 자, 그 위에 작은 소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 순종, 말씀을 행할 때 받는 복이에요.
성경도 보시고 앞에 제가 PPT도 띄워놨으니까 같이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2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행해라.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벌써 지켜 행하고 명령을 행하고 순종하고 명확하게 3번, 4번 막 받아놨어요. 다시 올라가서 1절이에요. 어떤 복을 받느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 자녀가 복이 있고 내 토지, 그 소산, 짐승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대적하는 자가 없고 대적하는 자가 패할 것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복을 주실 것이다. 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중복되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 많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때마다 비를 주시고 네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많은 민족에게 꾸일지라도 꾸이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뭐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성경책 한 장 넘겨보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20절의 소제목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순종할 때 받는 복의 분량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분량이 3배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그러다 핸드폰 뺏긴다. 매일 밤에 늦게 들어와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그러다 외금이야. 협박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김용준 집사님, 박현 집사님 이렇게 같이 티타임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틱톡 깔았어요? 틱톡 있어요? 틱톡 해서 열흘 동안 출석 체크하면 20만원 준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부랑 저랑 깔았어요. 매일 하루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사모한테 여보 틱톡 출첵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20만원 준다고 이거 출첵한다고 이거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틱톡에서 주는 20만 원이 비교가 됩니까? 틱톡에서 주는 20만 원은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말씀에 출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출첵하십시오. 말씀으로 출첵하십시오. 말씀에 출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새벽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면 못할 수도 있죠. 시간을 정해서 꼭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꼭 말씀으로 출첵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올 한 해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